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인생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입고 이전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드립니다. 주께서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주의 심령들 온갖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맘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도 우사 열심 주고 날대 속했으니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섞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넓고 큰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늘 작다고 부족하다며 불평하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신앙의 선조님들의 정신을 본받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대화교회가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굳건하게 대화동 지역에서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화교회가 이 지역에 중요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주님 사역에 힘써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인직식을 은혜롭게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직자들과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빛과 같이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전교인 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연을 체험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영과 육의 휴식으로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 한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봉사하는 대화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를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해왔던 사업을
순탄하게 완공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남은 기간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요한 선교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의탁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6장 25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내가 이제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광경도 그 이후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 이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종족 간의 전쟁과 이 전투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고요. 지금 현대사에서도 지속적인 이런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무노 빅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싸우고 이긴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살았다는 것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벌과의 전쟁이 있고 악한 영과 영적 전쟁 등 많은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48장을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우리 싸움의 대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들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입고도 싸움의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어둠의 영들과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인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힘과 계략과 전술은 굉장히 탁월하죠. 속이는데 그리고 빼앗는데 명수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방법은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생은 연약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사탄에게 속을 염려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은 사상에 속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 그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또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 이단의 영들과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 이것을 내가 염려한다, 내가 두려워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와 대적하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자, 말씀을 주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과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들의 힘이, 그들의 지략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같이 해볼까?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신 대상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배자로 계시지만 인류의 죄악으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미움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의 신, 악한 어둠의 영들을 말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 마귀들이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라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탄의 활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밀하게 숨어서 역사하고 있었던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을 합니다. 거짓말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말을 아주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다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들켜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요, 불법을 행하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태연하게 그 악을 계속 지속을 합니다. 왜 이처럼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까? 사탄의 활동이 매우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강력한 사탄의 세력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략으로 지성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전략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비참해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긴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과 싸워서 이긴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벌벌 떨죠. 그리고 그들 귀신들이 거품을 물고 뒹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탄의 영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탄의 역사가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그러므로 그와 함께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런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병을 일으키고 있지만은 그 병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해볼까요?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승리한 백성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 고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누린다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늘 싸움이 있고 전쟁이 만연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에 불안해,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대체하는 마음은 근심이죠. 번민입니다. 염려입니다. 미움과 증오, 분노입니다. 원수 맺는 것들입니다. 그런 마음이 지속된다면 결국 육신도 영혼도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병을 우리가 앓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위대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둠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면 마음이 번뇌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혼미해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38편 8절에 나타나죠.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인생들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함이 있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이, 그리고 사고가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실패, 그리고 내면에 잠자고 있는 죄로 인한 근심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키 교수는 20세기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전쟁과 혁명의 세계다.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 도처에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도 혁명 참 많이 하잖아요. 5.16 군사혁명도 있었고 최근에는 뭡니까?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혁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존주의 문학자 까미는 현대를 뭐라고 했냐면 테러, 다시 말하면 공포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찌들려 산다는 거죠. 스페인의 문명 비평가인 오르테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방향상실의 시대, 그리고 해체 시대 속에 살아간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들이 어떤 방향을 해서 향해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민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어지고 마음이 계속해서 분열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과 빈곤과 압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렌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뭐라고요?
염려를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추방시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은 병이 잘 걸립니다. 심지어는 암에 취약한 사람이 염려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염려하다 보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위궤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에게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도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라. 마음의 즐거움은 다른 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에 걸릴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염려거리가 참 많은데 염려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정의 염려,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앞에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근심거리가 많은데 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염려하지 말고 즐겁게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를 추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근심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평안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른 것이 대체하는데 무엇으로 대체가 되어지죠? 불안이 내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내 마음에서 추방되면 평안이 찾아오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평안이 없는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안함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모든 인류,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대하는 것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세상 나라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권세가 권력이, 주변에 내 친한 친구들이,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의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의 평강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런데 그 평강은 누구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요? 예수 안에서만 누리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해주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법한 자들에게 주는 평강이 아니죠.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 악한 짓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세가 크다고 해도,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다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지나쳤던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했던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마음에 없는 것, 악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평안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그들의 성공한 자들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들 내면 속에 없는 것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한 감정을 살고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빼앗길까봐, 돈을, 권세를, 권력을 빼앗길까봐, 혹은 병들어 신음할까봐, 감옥에 갈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그들 내면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하고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지옥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은 누가 주시는 평강이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이 평안이 내 마음에 지배하면 그 인생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으로 둘로 나눈다라고 했죠.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 고민이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평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전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업의 총수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평안이 없으면 그 총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거물, 경제의 거물, 사회 저명 인사, 연예계, 문학에 이름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 지은 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고 불안기가 있어서 불과 몇 달 만에 8kg, 10kg가 빠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염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불안증,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심령이 계속해서 육체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그 자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자, 심히 좋았다는 말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보라 얼마나 좋으냐라는 뜻입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장면을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누가 즐거워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즐거워했다라고 하면 주님의 자녀들 역시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언약 아래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들이라면 성민된 우리 역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공을 하고 소원 성취를 이루고 건강하고 부자가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기뻐하느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바울 시대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난과 그리고 핍박이 많고 가난에 시달리고 미래의 소망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 더 보배로운 것,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배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어둠의 사탄 권세를 이겼노라. 내가 마귀의 세력을 이겼노라. 그렇다면 어둠의 영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은 끊임없이 담대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 모습 본 적 있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 이 쥐는 뒷다리가 길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다라고 하죠. 사람이 쥐를 쫓아갈 때 못 쫓아갈 정도로 굉장히 빨리 도망갑니다. 손바닥만은 쪼마한 게 달리기는 무척 잘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고양이만 보면 달리기를 못해요. 꼼짝없이 거기서 주눅이 들어서 잘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양이 앞에 쥐는 두려움 때문에 신경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다리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볼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바로 못합니다.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마비가 되어져서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이 어두워지다 보면 결국은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저희 친구 목사님 중에 시험만 보면 계속 떨어집니다. 총신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몇 번을 떨어졌냐면 10번을 떨어졌어요. 대단하죠. 이것도 경력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10번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느냐. 이분이 뭐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시험만 보면 두려워진대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것이 생각이 안 나서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손도 벌벌 떨려가지고 글씨를 제대로 못 쓰니까 막 악필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10번을 떨어졌습니다. 이걸 이제 시험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생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죠.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는 평강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주의 종을 대적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장애를 일으킵니다. 사실 인생들의 두려움은요, 인류 시조인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 쭉 읽다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인간의 감정은 두려움의 감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두려움, 공포, 무서움 이런 단어가 여러분 얼마나 나오냐면 616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후의 백성들조차도 이 두려움의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환경에 직면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말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마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거죠. 내가 내 손을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함께 하는데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특혜가 정말로 많아요. 성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능,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그 순간부터 계속 마음의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죠. 홍해를 건널 때 두려움이 있었으면, 애굽왕 바로가 추격할 때 두려움에 떨었으면, 사막의 염려, 두려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들어오면, 대적들이 추격해 들어올 때에 염려가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대적과 싸우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를 앞에 두고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아무리 가난해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그리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실패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패잔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맥을 못 추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의 슬픔과 염려, 근심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더 이상 패잔병처럼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슬픔과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대화계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승리자의 상징인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두운 악한 영들, 사탄의 영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자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 중에 나들이 다녀계신 감사합니다. 이용선 목사님들이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수 집사님, 임추자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형 권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늘 강건케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서 이지숙 집사님, 송혜선 집사님, 박영우 성도님들이고요. 지홍재, 최혜란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혜은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을 성주 성도님, 주님 인도하심 믿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박영수 집사님, 임추자 권사님, 조원식 박유순 집사님, 박종화, 최은희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임원구, 김숙희 집사님, 조재목, 이혜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추정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가 너희처럼 사랑해 주셔서 영웅령의 사망의 터널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의의 자녀 되게 하셨는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 속에서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연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천배 만배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잠깐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지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삶의 모토로 삼고 개혁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또 믿어야 된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 다국의 성도들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 전균 주황산 야위에 잘 또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성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남녀 선교회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또 각 차에서 힘으로 점으로 또 섬겨주셨고,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또 물품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중에 노예 70주년 기념 수양회 잘 마쳤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학습세례 교장 문답식 있습니다. 12시 40분에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경건생활 힘써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경건되게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주영, 민혁재, 신예재, 지혜은 이 4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적한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예배위원 매주 교회 내 소득수 예배 특성 예고되어 있고요. 모임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1시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절 찬양을 위한 연합 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 찬양 연습 후에 선풍기의 정리, 그리고 난방기 각실 재배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6 선교회 그리고 청년대학부 중심으로 합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계 모임 갖습니다.
세등로 성도는 2부 예배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두운 세상, 악한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만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중심으로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